할렐루야. 예.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축복이 좀 가능하시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깁니다만, 주님은 당신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취지는 아시겠죠? 그 의도한 바는 아시겠죠?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주님을 사랑하시는 것보다 더 많이 사랑하십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맞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시는 것보다 더 많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계산들을 할 거예요. 우리가 다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이 세상의 인류의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의 사랑을 다 긁어 모은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긁어 모아서 그 사랑을 다 올려드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다 긁어 모아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여기 계시는, 예를 들자면 주님이 이영민 집사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도 더 작다는 거예요. 이 비교를 잘 하십시오. 이 땅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한다 하고는 사랑, 그 사랑을 한꺼번에 싹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니, 내가 드린 게 아니라 나 말고 모든 사람들이요. 주님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다 사랑을 다 모았어요. 다 모아서 주님께 올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 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 비교를 했는데 비교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전문용어로 게임이 안 된다 그러고 잽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아주 유명한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 별로 그렇게 은혜스럽지 않은 영화인데 거기다 갖다 그렇게 막 붙여놨는데 사랑, 뭔 사랑을 갖다 그렇게 많이 붙여놨는지 그런 사랑들 죄다 써잡아가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랑을 다, 사람들의 사랑, 무슨 사랑 다 긁어 모아도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사랑하는 사랑보다 비교도 안 됩니다. 할렐루야. 믿겨지십니까? 이거 믿겨지시면 뭐 오늘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거면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갑니까 이제? 됐잖아요. 확인됐으면은요. 그런데 그 사랑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뭐 하기 시작하는 거죠? 교제하며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뭐가 이제 길어지는 거죠? 통화가 길어지잖아요. 그죠? 대화가 길어지죠? 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는 내가 너희를,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근데 요한복음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주님이 하신 일을 다 기록을 해가지고 이 세상에다 보관을 하면은요. 이 세상에다가 만약에 주님이 하신 일을 다 적어가지고선 이 세상에다 보관하면 이 세상에 보관할 데가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을 하셨다는 거죠. 이걸 사랑이라는 테마로 바꾸면은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증거를 대기 시작하면은 이 세상 다 적어가지고 보관할 데가 없을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사랑을 하셨다는 거죠. 그럼 이 말씀은 이제 그 내용이에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뭐예요? 이렇게 해서 끝까지 완성하시고 가죠.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해. 요즘 말처럼 내가 너를 요만큼 사랑해. 이것도 참 애교스럽고 좋은 표현입니다만 성경은 지금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성화가 하나가 있는데 작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참 유명한 그림이 하나 있는데 그 그림은 주님이 십자가에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셨던 주님이 입었던 그 옷, 그거 그냥 걸쳐놓고 그리고 그 밑에 너희가 내게 물었지. 얼마나 사랑하느냐고. 그때 나는 너희에게 대답을 했지. 나는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하며 어떻게 되신 거죠? 십자가에서 팔을 벌려 못 박히신 채로 돌아가셨는데 그게 바로 어쩔 수 없음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이만큼
이만큼 사랑한다 하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완성을 해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바로 뭐죠? 이거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 라는 게 이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사랑한다고 그러는데요. 지겹대는 거예요, 막. 레위기만 가면 벌써 책이 덮여지고, 막. 마태복음만 새카맣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이게 여기는 다 사랑한다라는 얘기가 적혀 있는데, 이 내용이 다 그 내용인데, 이거를 충분히 듣고, 보고, 살피지 못한 결과는 뭐죠?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말을 확인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충분히 깨닫게 되면요. 와, 정말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를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입장에서 이제 사랑을 받은 우리, 그 사랑이 확인된 우리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뭐 하게 될까요? 고백을 하게 되죠. 그게 뭐예요? 그게 지금 이걸 들으면, 이걸 말씀을 받으면, 이걸 읽으면, 나를 사랑하시는 거구나 확인되니까 이걸 확인하는 순간 룰루랄라 신나가지고 돌아치는 게 아니라 이걸 확인하는 순간 그 자리에 바로 무릎 꿇고 뭐 한다는 거죠? 고백하는 거죠.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뭐가 되는 거죠? 말씀과 기도가 돼요. 그래서 기도는요, 관계라고 그랬죠. 어떤 관계입니까? 사랑하는 이와의 관계에서 사랑하는 이에게 미주알, 고주알, 다 아뢰고 시듬까지도 올려드리는 것이고, 꼭 시간을 정해가지고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제 사순절 다가오니까 또 꼭 사순절 하면 특별 새벽 기도 해가지고 또 사순절에만 또 해야 되고 막 이런 부담. 사순절이 1년 365일 사랑하는 이와의 대화. 그런 노래 제목도 있어요. 사랑의 대화라는 노래의 제목도 있어요. 사랑하는 이와의 대화는요, 시켜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랑하니까 끊지 못하는 거거든요. 단절 안 되는 거거든요. 사랑하니까 그냥 계속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다 그겁니다. 자, 요 관계가 지금 사도 요한이 주님을 사랑함이 어떤 겁니까? 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건 뭡니까?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의 결과는 뭡니까? 요걸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시려면요, 앞에 4장 13절부터 21절까지, 이건 본문은 오늘 새벽에 나눈 말씀인데, 요 4장 13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요걸 얘기를 해요. 그것만 간단히 먼저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게 이어지고 있어요, 5장에.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 그리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요걸 이제 설명합니다. 3.3이에요. 3.3. 세 개예요. 그래서 3.3 합니다. 세 개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건 뭐냐? 세 개. 그러면 그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느냐? 요걸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 주님을 사랑하면 4장 16절을 보십시오.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뭐래요? 알고 믿었느니.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건 주님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홍중대 권사님, 이규 권사님 뭐 좋아하시는지 잘 아시죠? 시치미 떼지 마시고. 청소하는 거 좋아하신대. 음식 중에 좋아하시는 거는요. 글쎄 저렇게 이실직고 하는 거 아니야. 그걸 내가 왜 해야 돼요? 그걸 내가 왜 알아야 돼요? 이러면 벌써 관계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벌써 이실직고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해줘야 되는데 해주지 못함. 회개 하나님 받으셨습니다. 알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게 합성에 나와 있는 제목인데, 예전에 제가 그 카페에서 DJ 하던 시절에 자주 틀었던 음악 중에 하나. To know him is to love him이라는.
To know him is to love him. 이게 원래 DJ는 노래를 하면 안 돼요. 조용히 목소리를 깔아주고 틀어주기만 해야지. 이거 불렀다가 그냥 박살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예요? To know him. 그를 아는 것이 is to love him. 그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 주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알아낼 수가 없죠. 그분이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알려주신다 두 글자. 계시. 그 계시의 책? 그렇죠. 이걸 통해서 주님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뭐 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걸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다. 여러분, 말씀을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 궁극적으로 성경 몇 구절 알아가고 66권의 통스토리를 알아간다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분을 사랑하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뭐를 놓지 않습니까? 맞아요. 왜 우리는 이걸 실질적으로 고백을 하지 않고 왜 실질적으로 행하지 않는 걸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주님을 알고자 해요. 근데 우리는 다른 데서 주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건 무당이에요. 다른 데서 주님을 알려준다는 건 무당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을 통해서 오셨기 때문에 기록된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아는 것이 곧 그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알고 싶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을 아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말씀에 열심히 분들이 있어요. 뭔지 아시겠죠? 괜히 자기가 똑똑해지고 싶어가지고 잘난 척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게 곧 뭐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고백하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옆에 고백해보세요. 저 당신을 좀 더 알고 싶습니다. 그럼 뭐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사랑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사랑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 저에 대해서 얼마나 아세요? 알고 싶지 않아요. 특별히 이게 주방 봉사 하시는 분들은 이게 제가 강원도 촌놈이라 강원도 음식 좋아한다는 걸 다 아셔요. 예. 그깟 목사가 뭐 강원도 음식을 좋아하든 말든 뭘 좋아하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이? 이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죠? 저 옆에 있는 교회 어떤 교회 목사님은요, 새로 부임을 하셨는데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이렇게 하나씩 알아가는 게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윷놀이 할 때 목사님이 유판 벌려놓는데 앉아가지고 겨울이니까 담임 목사님이 그 큰 험하신 담임 목사님이 그 윷놀이판 벌려놓는데 앉아가지고선 그 윷놀이판 말도 누시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귤 하나 까먹었는데, 와, 우리 목사님이 자리에 퍼져 앉아가지고선 귤까지 까먹는다고, 세상에 저런 목사님도 있다고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씩 알아가는 게 얼마나 좋고 감사한지, 그러면서 서로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있고, 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고백하더란 얘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알고 싶으면은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요.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분명히 여기 본문에 이야기할 때 4장 16절에 이어서 알고 뭐라 그랬죠? 믿는다 그랬어요. 믿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그분을 알고 실질적으로 그분을 뭐예요? 믿는 거예요. 야, 이 기가 막힌데요. 여러분, 믿음의 내용이 뭘까요? 가만히 보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내가 주님께 찾아가기 이전에 주님이 나에게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그렇게 왜 나를 찾아오셨고 왜 내게 먼저 오셨느냐 하면 나를 뭐 하시기 때문인 거죠? 사랑해. 여러분,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 뭐를 지으라 그랬죠?
성막 지으라 그랬죠. 이유는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내려가서 너희와 함께 하고 싶은데 그 성막을 어디에다 지었느냐면 그들의 한 가운데예요. 그래서 그들 중심으로 내려가 그들과 함께 낮아지고 함께 하고 싶어서 성막 지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안에, 그들이 내 안에예요. 잘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 안으로, 우리 낮은 곳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쳐들어오신 거예요. 이거 사랑하기 때문이죠. 함께 하고 싶기 때문이죠. 바로 요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겨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이 믿겨지니까 지금 내가 주님을 뭐 하게 돼 있죠? 사랑을. 그래서 그 사랑이 믿겨지는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믿겨지고 그게 믿음 아니에요. 우리가 뭘 믿는 거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다른 표현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곧 뭐예요? 사랑이. 됐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곧 사랑하는 거예요. 내용도 사랑이고 대상도 사랑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주님을 아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4장 17절 또 이후로 보면 17절, 4장 17절에 보면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를 심판날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냐. 요한이 이걸 계속 얘기했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게 결론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또 그 안에 있다는 건 내가 주님을 그러니까 이 말은 형식적이고 추상적인 철학적인 얘기가 아니라 곧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또 주님을 사랑하는 관계가 이거래요. 그래서 내가 그분 안에 있다라면 내가 그분을 뭐 하는 거다? 그런데 그분 안에 있다라는 말을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말라기에서는 그게 날개 안에 날개 아래에 있습니다. 됐죠? 그분을 사랑함이 그분 안에 있는 것이다. 와요. 그래서 안다, 믿는다, 그분 안에 있는 것이다. 이게 그분을 뭐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같은 거예요. 그러면요, 주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느냐? 본문에서는요, 이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본문에서는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요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17절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 뭐예요?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여러분, 주께서 그러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다. 이거 뭡니까? 사랑하는 관계죠. 사랑하는 관계에서 주님이 그러시면 나도 그러는 거고 주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나도 그런 거예요. 이런 표현이 좀 어렵습니다만 이건 쉽게 이야기하면 주님을 뭐 한 거죠? 주님이 그러시면 나도 그래요. 이거 뭐라는 거죠? 따라한다. 또 상태로 말하면 주님을 그렇죠. 닮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뭐 한다? 닮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지 않고 닮는 것 안 돼요. 사랑하니까 닮아요. 어쩌면 그렇게 부부가 똑같은지.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부부는 닮는다잖아요. 왜 닮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도 물어본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부부가 왜 닮느냐고 그랬더니 막 밥을 같이 먹으니까 뭐 같은 주거 공간에 뭐 누가 그런 과학적인 얘기 하래요? 뭐 그런 근거를 내려요? 왜 부부가 닮느냐 이거예요. 같은 음식을 먹으니까 그런 얘기. 사랑하니까 닮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닮으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그런다고 되지도 않아요. 주님을 사랑해야 닮게 되는 것이 닮을 요구한다고 닮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랑 제 아내랑 닮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서로를 맞아요. 사랑하는지 증명이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보면 저분은 부부네.
아니, 다른 교회 가서도, 모르는 교회 가서, 아유, 저 두 분은 부부인 것 같네. 왠지 아시죠? 어쩜 그렇게 닮았는지. 사랑하면 닮는 거예요. 아, 주님을 사랑하니 주님을 닮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해 주님을 닮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바깥에 나갔어요. 사람들은 나를 보고 주님을 닮았네. 꼭 주님을 본 듯하네. 하는 게 지금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이죠? 내가 주님을 뭐 하기 때문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랑이라는 게 그 주님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관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모습으로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면, 잘 보세요. 야, 예수 믿어. 이게 아니라, 전도하러 가는 게 아니라, 결론은 뭐죠? 주의 사랑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 모습이 무슨 모습이냐면, 내가 믿지 않는 그에게 가서 주의 사랑을 전합니다. 믿어라 하는 게 그게 곧 사랑이에요. 그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처음에 하나님께서 뭐 지으라고 얘기하셨죠? 성막 지으라고 얘기하고 성막 짓고 그 다음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로 주님이 내려오셨죠.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모습 그대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그들에게 가는 겁니다. 이건 뭐 없이는 안 되죠? 사랑이 없이는 안 돼요. 됐죠? 와우.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면은요,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일을 뭐 하게 돼 있다? 제가 사랑한다라는 걸 뭘 의미하는지 세 가지 얘기 드렸죠.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곧 주님을 아는 거다. 믿는 거다. 그렇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다라는 말, 그 아래에 있다라는 말,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 지배 아래에 있고 보호 아래에 있다는 거 얘기한 거 이해 아시죠? 그 다음에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죠. 그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 됐죠. 그 다음에는요. 사랑하는 자가요. 오늘도 여기 본문에 나와 있죠. 심판날에 뭐예요? 담대함을 가지게 됩니다.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랑 안에 뭐예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여. 아하. 사랑을 하면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잘 보시면은요. 사랑을 하면 두려움이 없다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랑의 개념은 아니에요. 이 개념은. 주님을 사랑하면 왜 두려움이 없느냐. 마지막이 와도 두려움이 없고 환난 핍박이 와 공고 와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내 안에 계신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수요일 날 말씀드렸는데요. 기억나십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그분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뭐한다? 이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상을 이긴다는 거죠. 됐죠?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는 그들은 곧 세상을 뭐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내가 어떠함이 아니죠. 내가 사랑하여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는 뭐 하기 때문에 크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을 이긴다. 됐죠? 와우. 그 다음에는요. 20절입니다.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제가 얘기 드렸어요.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선한 사마리아인과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비교를 해버렸는데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비유를 딱 대니까 율법주의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뭔 얘기를 했냐면 그 내용상 자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예요? 나한테 보여주세요. 알려주세요. 뭐 할 테니까? 내가 그들에게 가서 사랑을 그냥 확 해버릴 테니까.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내가 너희에게 온 바 너희가 이미 강도 만난 자로서 너희를 사랑하러 내가 왔는데 자 너희는 지금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냐라고 알려달라 그러는데 너희들이 진짜 나를 사랑하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뭐예요? 내가 너한테 이웃이 누구인지를 알려줄 필요 없이 네가 보았을 때 뭐라는 거죠? 누가 그렇죠. 누가 뭐가 필요한 사람인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누가 내 사랑. 근데 내 사랑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이미 받은 그 사랑, 그 사랑도 필요한 이가 누구인지 이 사람이 뭐 한다는 거죠? 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는 그 이웃이 누구인지 보여주세요 이랬죠? 눈에 보이는 바 형제.
어떤 형제입니까?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뭐예요? 본다는 거예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물어볼 필요가 없죠.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사랑이 필요한 자가 누구인지를 보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시켜서가 아니라 알아서 찾아가요. 세상에.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적용이 될 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눈이 멀었다 그러죠? 사랑하면 눈 먼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눈이 멀어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를 해보자고요. 정확하게 얘기해. 장점과 단점이 다 있죠, 그 사람한테. 근데 사랑하면은요,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눈이 멀어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뭐만 보여요. 좋은 것만 보여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그게 안 보여요. 근데 그 사람한테는 보여요. 왜죠? 사랑하기 때문에요. 따라서 사랑하면 못 봤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잘 보십시오. 기가 막힌 일이 발생됩니다. 교회 안에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교회 안에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면 큰일 납니다. 절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건 나도 못 봐야 됩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내가 보는 순간 내 일거리가 늘어납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내가 보는 순간 잔소리가 늘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아니잖아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게 됩니다. 왜요? 뭐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게 되면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래서 사랑이 넘치죠. 실질적으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까요? 교회 안에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어쩌다 본 거를 막 뭐해요? 그렇죠. 지적질을 해요. 근데 사랑하면 그렇게 보이게 된 걸 뭐해요? 자기가 안고 가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남들은 지나가다가 휴지가 떨어진 걸 못 봐요. 그럼 이상하게 자기 눈에는 보여요. 그거는 다른 사람이 시력이 나쁜 게 아니라 본인이 그만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거 그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절대 못 본 척하고 가자. 절대 눈을 동그랗게 뜨면 안 돼. 최대한 눈을 가늘게 뜨고 걸을 걸 걸르고 가야 돼.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이에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 절대 그게 안 돼요. 근데 그게 너무 좋아요. 여러분 제가 왜 화장실 청소를 계속 하는지 아십니까? 화장실 들어가면 지저분한 게 보여요.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이 왔다 간 발자국까지도 보입니다. 저는 발자국을 사랑하지 않아요, 저는. 엄청 미워해요. 그리고 정말 예의 없는 사람들 들어가가지고 담배 피우고 그냥 가고, 요즘은 조금 덜한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떠날 때가 되니까 조금 수그러드는 것 같긴 한데, 정말요, 제가 화장실 청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 많이 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님,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것도 다 감당해야 되는 겁니까? 근데 이게 정답이에요. 야, 그 사람이 그러는 거 말고 너하고 나하고 관계는 네가 나 사랑한다며. 그 얘기 끝나는 거예요. 그냥 닦는 거예요. 그냥 청소하는 거예요. 저도 사용해야 돼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우리 교회가 사용하는 화장실이에요. 너무 지저분해요.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닦아요, 그냥. 아까운 물티슈라도 2장씩, 3장씩 꺼내가지고 싹싹 닦아요. 다음에 누가 들어오든지 이건 상관없어요. 주의 몸된 교회에서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냥 닦아요. 그러니까 누가 보지 못한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은 계속 비난을 해요. 왜? 시력도 좋아요. 남들은 보지 못하는 단점을 어떻게 이렇게 찾아내는지. 그런데 한쪽에서는
그 사람이 또 보지 못하는 장점을 계속 찾아내면서 그걸 또 얘기를 해요. 그러면 딱, 그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난리가 나요, 둘이. 근데 둘은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둘 중 하나는 분명히 사랑하는 사람이고, 둘 중 하나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됐죠? 이겁니다. 사랑하는 이는요, 볼 수 없는 걸 보게 됩니다. 아니요, 볼 것만 봅니다. 됐죠? 자, 요거 정리입니다. 그래서 세 개 됐죠? 사랑하는 거는 아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는 겁니다. 사랑하게 되면 닮게 됩니다.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리고요, 또 볼 수 없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사랑하는 이의 관계. 그래서 주님을 여러분이 보게 된다는 사실, 다른 거 없죠. 주님을 알게 된다는 사실, 주님을 믿게 된다는 사실,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뭐라 그랬죠? 닮게 된다. 두려움이 없어진다. 볼 수 없는 걸 본다. 됐죠? 예. 이게 배경이 돼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걸 이어받아요. 뭔 믿음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5장의 타이틀. 여러분, 아까 이기는 게 뭐라 그랬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뭐 한다 그랬죠? 두려움을 이긴다 그랬죠. 그러면 사랑이 이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이 곧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그렇죠. 그 사랑이 곧 뭐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믿음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지금 사도 요한은 정확하게 주님의 사랑을 자기가 특별히 다른 제자들보다 더 받았어요. 근데 이게 어떤 결과가 나타난지 아십니까? 본인은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특별하게 이야기 안 하는 것 같지만 신학자들이나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며 설교가들이 이야기할 때 정말 특별히 사랑을 받아서 요한은 주님을 더 사랑한 제자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사랑은 곧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곧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사랑하는 자, 사랑. 그러면요, 여러분, 그 사랑은 앞에서 이야기한 거 그거 이제 바로 이어갑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어갑니다. 사랑한다면 이라고 나와 있으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장 2절 3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뭐예요? 여러분, 이게 계명을 지키는 거하고 사랑하는 거하고 순서가 뭐가 먼저 나와 있죠? 사랑이 먼저 나와 있죠. 계속 이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뭐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래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앞에 2절에서도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뭐예요? 지킬 때. 와우. 그러니까 2절, 3절에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뭐 한다는 거죠? 계명을 지킨다. 그러니까 그러면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 그걸 사랑하는 자들이 뭐 하게 되어 있다? 지키게 되어 있다는 거죠. 왜 지킨다는 겁니까?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금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죠. 내용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에 대한 내용이 있죠. 이거를 우리가 뭐 한다는 거죠? 지킨다는 것. 곧 그것이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알고 봤더니만 지켜서 뭐가 어떻게 되는 걸 노리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말씀을 통해 계명을 통해서 정리가 끝났죠. 그러니까 그 사랑이 확인되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주님의 그 말씀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근거는 뭐다? 그 말씀하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지금 우리가 늘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이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는데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요. 계명을 지킨다라는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 말씀, 2절에 나와 있는 지킨다와 3절에 나와 있는 지킨다가 헬라어로 달라요. 똑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지키는지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나와 있는 지킨다는 말은요. 포이에오라는 말이에요. 포이에오. 여러분 포이에오가 뭐냐면 그냥 뜻 그대로는 행한다. 지킨다. 근데 여러분 이 포이에오라는 단어는 또 다른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만들다라는 단어예요. 이런 포이에오에서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포이에오? 좀 어려운 단어이긴 해요. 시, 영어로 시. 포음, 포엠. 포음, 포잇 하면 시인. 포음이라는 시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시. 김수월 선생님의 시.
그 영어로 포эт이 여기서 나왔어요. 포이에오. 그럼 뭐예요? 여기서 뭐를 이렇게 표현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걸.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 걸 포이에오. 마치 이야기하자면 뭐를 쓰듯이요. 시를 써서 뭐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죠? 시는요, 작품이잖아요. 우리 모두를요, 잘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작품으로 만들었다. 그렇죠? 물건으로 만드신 게 아니라 작품이죠. 작품의 특징이 뭡니까? 물건은 획일적이고 똑같아 어디 가서 살 수 있죠? 작품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와우! 요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작품입니다. 우리 찾으시는 게 주님의 작품이에요. 그렇죠? 그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 그냥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지키는 거는요, 마치 한편의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놀랬어요, 제가. 이 개념을 놀랐어요. 그러니까 5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그랬는데 왜 지킨다 그랬죠? 그 말씀하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분의 말씀을 지킨 게 한편의 뭐처럼요? 시처럼요. 작품처럼 돼버린 거예요. 와, 놀랍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그게 작품이에요. 그래서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주님께서 일하기 이렇게 나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만 했거든요. 근데 이게 주의 작품이 되는 거예요. 주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거 외면하시면 여러분은 정말 수준 이하가 되는 거예요. 왜요? 시는 시인만 쓰는 게 아니에요. 시는 그 사랑하는 이의 감정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이의 말씀을 지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켜낸 건 마치 뭐와 같다? 한편의 작품과 같은 거예요. 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여러분 작품이에요. 별로 감동이 안 오시나 봐요. 정말 멋있는 얘기예요. 여기 계신 분은 다 작가예요. 주의 말씀을 행함으로 뭘 만들어낸 거죠? 작품 하나씩. 마치 시 한 편 만들어내듯.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난 오늘도 주의 말씀대로 행했어. 라는 거는 결국 내가 뭐 한 편 만들어낸 거죠? 시라는 작품 하나를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그 시라는 작품 하나가 만들어지면 여러분 효과는 뭐죠?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읽고 감상을 하게 되고 느낌을 받게 돼 있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 이렇게 보세요. 생긴 건 그렇게 생겼어도 그분이 유명한 시인입니다. 작품 하나씩 다 걸고 있는 분들이에요. 와우! 그분이 작품일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작품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나, 여기서 걸어주고 싶어요. 당신은 작품입니다. 당신의 삶이 작품입니다. 어떻게 했을 때? 사랑하는 이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 그것이 작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갑작스럽게 충격스러운 얘기를 들어가지고 맨날 몰골이라는 얘기는 심하게 들었지만 작품이라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몰골이 왜 그러냐 이런 얘기만 듣는데 그 작품이 되니까 이게 지금 감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그게 작품은 아닌데 어떻게 그런 작품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작품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작품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공을 들여 만들어내도 그건 작품이 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행했을 때 그게 작품이 되는 거예요. 시처럼. 우리는 우스갯소리처럼 남을 비하하는 소리처럼 아이고 시 쓰고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럴 때 여러분 대드셔야 돼요. 그래 나 시 쓰고 있다. 말씀으로 시 쓰고 있다. 이게 얼마나 훌륭한 작품인지 아냐. 내가 주님의 작품인 것 그리고 내가 그 작품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 삶이 작품이다. 와, 요 의미가 2절이에요. 그 다음에 3절에 지킨다라는 말은 테레오라는 단어인데 이것도 다른 단어예요. 테레오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이거예요. 상하지 않도록 지킨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상하지 않도록 지킨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지금 저희 집에 누가 홍시를 갖다 주셨어요. 아주 잘 익은 홍시를요. 다른 교회 권사님 댁인지 그 집에 열려있던 홍시래요. 그걸 가지고 오셨어요.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하기 전에. 그래가지고 그거를요, 상하기 전에 어떻게 해도 빨리 먹든지 아니면 보관을 잘 해야 돼요. 상하게 두면 안 돼요. 그건 사랑을 무시하는 거가 되기 때문에. 아주 애지중지할 뿐만 아니라 조심스럽게 해가지고 빨리빨리 먹든지 빨리 먹고 감상을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좋아하죠. 그래서 그걸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잘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온도도 잘 지켜야 되고 타이밍도 잘 지켜야 돼요. 먹는 타이밍만 잘 맞추면 돼요. 근데 만약에 보관을 하려면 얼리면 돼요. 그렇죠. 그러다 나중에 녹여서 먹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거예요. 말씀은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먹을 때도 잘 지켜서 먹는 것처럼 말씀이라는 건요. 누가 거짓되이 오해하거나 거짓되이 행하거나 오해하지 않도록 말씀을 지켜줘야 돼요. 이때 이게 지킨다는 표현이 3절에 지킨다는 표현이에요. 앞에 2절은요. 우리가 직접 행함으로 지킨다는 것이고 3절에 지키는 건 어느 누구도 말씀을 가지고 장난질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정확하고 칼같이 지켜내는 거예요. 상하지 못하도록. 됐지요? 그렇게 지켜낸다는 거죠. 이게 누가 한다는 거죠? 그 말씀하신 그분을 사랑하는 이들이 한다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사랑은 작품인 거예요. 여기 또 나옵니다. 4절 5절에 또 나와요. 5장 4절 5절 뭐라고 나옵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뭐래요? 이긴대요. 또 이긴대요. 아까 세상을 이기는 믿음 나와 있잖아요. 4장 뒷부분에 이미 이기는 거에 대해 나와 있죠? 왜 이긴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그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고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나는 지금 그 사랑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을 뭐하고 있어요? 사랑하고 있어요. 그 사랑이 하기 때문에 이 관계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뭐하기 때문에요? 크기 때문에 세상을 이긴다. 됐죠?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은 가장 큰 힘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사랑은 다 이겨냅니다. 됐죠? 할렐루야.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하는 자의 특징이에요. 계명 지킨다 2가지. 그 다음에 사랑하는 자 세상을 이긴다. 이건 앞에도 이야기한 걸 그대로 또 반복을 한 거예요. 이긴다. 그 다음에는요. 6절부터 12절까지 쭉 보시면은요. 구구절절이 뭐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까? 12절 빼고 6절부터 12절까지 증언, 증거. 됐습니까? 네. 증언. 여러분 이거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수요일 날 기억나세요? 사랑하는 자, 속한다, 시인한다 그랬죠. 오늘 시인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근데 이 시인은 그 시인이 아니죠? 시인한다라는 말은 드러내어 말한다라고 나와 있었잖아요. 드러내어 말한다. 뭘 드러내어 말합니까? 자기가 속한 자에 이야기할 때 속한 자,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드러내어 말한다 할 때 시인이라는 걸 썼죠. 여러분 지금 그거랑 같은 맥락이 여기 있는 건 증언한다라는데 뭘 증언한다는 겁니까? 내가 누구를 그렇죠. 사랑하는지를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를 드러내며 삽니다. 그게 증언이라는 말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앞에 4장 13절부터 21절까지 사랑하는 이와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란 뭐다?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는 게 이어서 사랑하면 그 계명을 지킨다. 사랑하면 세상을 이긴다. 사랑하면 그를 증언하게 되어 있다. 자기를 증거하고 증언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그분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속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증거한다는 건데 이제는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증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계가 지금 깊어지고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내가 그 안에 있다라는 걸 증거하고 내가 그분께 속해 있다라는 걸 증거하다가 지금 오늘은 뭐를 증거한다예요?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데 잘 보십시오. 사랑하는 걸 증거하면은요 어떤 효과가 효과라기보다는 어떻게 증거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떻게 사랑하는지까지 증거하게 돼 있어요. 됐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 바로 오늘 계명을 지킴, 세상을 이김, 그 주님을 증언함. 됐습니까? 이게 세 가지로 정리 끝내는 거예요. 근데 앞에 있는 내용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사랑. 여러분, 사랑은 계명의 완성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또 어떻게 완성되는지 아십니까? 사랑은 행함으로 완성돼요. 됐죠?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완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아니하는지가 드러났고요. 사랑을 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도 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의 특징이 세 가지로 또 반복되면서 또 연결되면서 계명을 지킨다, 세상을 이긴다, 또한 그를 증언하는 삶을 산다. 6절부터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시라. 이거 어려운 말이에요. 6절 되게 어려운 말입니다. 잘 보시죠. 물과 피로 임하신 이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물과 피로 임하셨고 그걸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에요. 7절에 증언하는 이가 셋이래요. 주님을 증언하는 이가 셋이랍니다. 주님이 주님이라는 걸 증언하는 이가 셋이래요. 근데 그게 뭐래요? 셋이? 성령과 물과 피래요. 여러분, 그러면 성령, 우리는 가끔 물을 성령에다 비교하는데, 그렇죠? 그럼 물과 성령이 같이 언급된 걸 보니까 성령과 물은 따로예요. 그렇죠? 지금 여기서는 같은 건 아니에요. 성령 따로, 물 따로, 그 다음에는 뭐예요? 피가 주님이신 것을 증언해요. 근데 어떤 주님이라는 걸 증명하느냐면 어떤 주님이죠? 지금 우리 계속 다루고 있잖아요. 사랑의 주님이라는 걸 증명합니다. 그럼 뭡니까? 자, 그러면 성령과 물과 피. 성령은 아시다시피 주님과 교제하는 삼위일체의 하나님 중에 한 분이잖아요. 주님의 영이니까 주님에 대해서 증거해요. 당연한 겁니다. 성령이 없으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성령은 당연히 삼위일체 하나님 교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걸 증언하십니다. 근데 여기 뒤에 나오는 물은 성령은 아니에요. 왜냐? 앞에 성령이 있으니까. 그럼 물이 뭘까? 뒤에 피가 있어요. 피는 뭘까? 이게 정리가 잘 돼야 되는 거죠. 뒤에 피부터 설명드릴게요. 피는 주님이 뭐를 흘리신 거예요? 피를 흘리신 거죠? 그게 바로 뭐죠?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지금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뭔 주님, 어떤 주님이란 거예요? 사랑의 주님이란 거예요.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다 쏟으신 거예요. 여기 물이 문제예요. 물이 해석이 안 돼요.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봐야 해석이 안 되는데 사도 요한이 기록한 내용, 요한의 관점과 성경을 깊이 연구한 사람들이 다 뭐라고 얘기하면 물은 물로 오셨고 피로 오셨어요. 영으로 오신 게 주님이에요. 그래서 세계가 주님을 증거하는데 사랑의 주님이라를 증거하는데 뭐를 보면 주님이 어떠하다는 걸 알 수 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뭐를 보면 주님이 뭘 어떻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렇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다? 뭐를 보면 알 수 있다?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다. 여기 물은요, 이 땅에 물로 오시고 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 물은 말씀에 비유를 해요. 그래서 말씀을 해주시고 말씀으로 오셨고 말씀하시는 그분이라 할 때 물이라는 표현을 여기서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다는 얘기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건 지금 우리를 여러분 말씀이 지금 잔소리 아니죠. 우리를 뭐 하려고? 살리시기 위해서 계속 말씀하시니까 그건 뭐의 증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러니까 지금 성령과 말씀과 십자가의 사건이 이 주님이 무슨 주님이라는 걸요? 사랑의 주님,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라는 걸 증언해주고 있으니 이걸 믿는 너희가 뭐 해줘야 된다? 사랑의 주님을, 그렇죠, 사랑한다면 증언하고 증거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매일 우리는 뭐를 증언하고 증거하려고 하냐면 자꾸 내 마음이 어떻고 내 속의 감정이 어떻고 내 형편과 내 처지, 자꾸 자기를 증언하려고 그래요. 내 형편과 내 처지를 자꾸 증언해서 어필을 시켜요. 아니요, 지금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정답은 분명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의 관계가 그 사람에게는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자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거예요. 됐죠?
옛날에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진짜 안 좋은 말인데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남편 아시죠? 남편 복 없는 여자는 자식 복도 없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재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머피의 법처럼 이상하게 길고 이어져 간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잘 보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받지 못하면 이 세상 어디에서도 사랑을 못 받아요.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면은 단 한 사람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건 원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나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관계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나 주님 사랑하는가? 내가 주님의 진짜 사랑을 받고 있는가? 이거 점검하십시오. 빨리 점검하셔야 돼요. 이게 먼저 확인이 안 되면 내 주변으로부터 내가 사랑받을 수도 없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도 없어요. 왠지 아시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확인하지 못하는데 다른 게 뭐가 들어옵니까?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집중하셔야 되는 게 뭔지 아시죠? 제일 먼저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 확인하셔야 돼요. 말씀 통해서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사랑이 정확하게 고백되어지면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랑한다는 건 뭐였어요? 아까 사랑한다라는 거는 아는 거다. 믿는 거다. 그 안에 거하는 거다. 사랑하기 때문에 닮아간다 그랬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긴다 그랬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킨다 그러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은요 증언하는 삶을 산다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정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 점검되셔야 돼요. 이거 그냥 대충 두리뭉실 넘어가시면 안 돼요. 명확한 사실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거든요. 그 사랑에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그들에게 내가 그 가운데로 들어가 그들을 그 사랑으로 구원시킬 수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 그 사랑으로 풍성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점검하실 것 점검하시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증거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예. 예. 그 피가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물이 이제 예전에는 성령 아닌가로 설명을 했었어요. 성령은 내 앞에 이미 성령이 나와 있기 때문에 물은 성령을 의미하는 건 아니었고 이 물이라는 게 뭐냐면 생수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먹고 사는 거. 그럴 때 그걸 말씀에다가 비유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물과 같은. 그래서 주님이 가는 데마다 물이 터졌고 우물가의 여인에게 진짜 마실 물 이야기했을 때 생명의 말씀, 양식인 말씀을 이야기할 때 여기서는 그랬습니다. 요 본문에서는 그 물을 주님의 말씀이라고 해석을 해야 맞다는 거죠.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 십자가의 피, 그 다음에 그 앞에 뭐죠? 성령이 주님이 어떤 주님이라는 걸요? 사랑의 주님이라는 걸 증명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누가 성령께서 충만하시고 여러분이 뭘로? 말씀으로 충만하시고 그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심이 증거가 되어서 내가 지금 뭐 하게 돼 있다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게 돼 있다.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죽어라 하고 여러분께 말씀을 계속 말씀 나누는 이 귀한 과정 중에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이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도록 하기.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알아가는 걸로 멈춰서는 큰일 난다는 거죠. 사랑의 단계까지 가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분 이러면 주님을 사랑함에 대한 근거가 생겼죠. 더욱 깊이 주님을 사랑하시는 관계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